아담 하와 인류의 비극은 선악과에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종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From any trees of the garden you may eat freely.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Bu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you shall not eat. For in the day that you eat from it you shall surely die.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선악과는 내 것이니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내 것이니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절대 금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인류에게 비극이 시작된 것처럼 에덴 동산 사건 이후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것은 내 것이니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하신 것이 7가지 하나님의 7대 소유가 있는데 오늘 지구촌의 비극, 특별히 지구촌 교인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불행과 비극은 에덴의 아담 하와처럼 교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손을 대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It is from your hand and all is yours 라고 말한 다윗의 고백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It is mine, it belongs to me 이것은 내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 무려 635번 이상이나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인간은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도 한 모금의 물도 한 줌의 공기까지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값을 지불하고 물을 마셔라, 공기의 값을 지불하고 숨을 쉬라고 해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했듯 인간들에게 지구촌의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소유하고 사용하되 7가지만은 내 것이니 손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마침표와 함께 2019년을 새롭게 맞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7대 소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날 주일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주신 날로 선포하신 후에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31장 12절로 17절 등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안식일, 주일은 나의 날이니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무려 170번 이상을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안식일 지키는 것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심으로 네 마음대로 쉬어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편히 쉬려다가 7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비극을 당한 후에 비로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구약시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범한 것, 은혜시대의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멀리하는 것은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처럼 하나님의 것, 이것은 내 것이니 손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를 도적질하는 죄며,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쫓겨나 에덴에서 축출되듯이 주님의 나를 범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오는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인정하고 드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신앙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50편 10절로 15절을 보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수천 마리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듯, 너희가 천천의 산과 만만의 들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offer to God a sacrifice of thanksgiving,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원을 갚으며 pay your vows to the most high, 환난 날에 야훼를 부르며 call upon the Lord in the day of trouble,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I will deliver you and you shall glorify me, 나는 이것을 더 기뻐한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성도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겠다고 약속한 소원에서 11조,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일천번제, 헌금과 서원과 안수집사, 권사, 장로, 결혼 서약까지, 하나님께 충성 서약했던 모든 약속까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했던 모든 약속과 소원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과 건접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520번 언급된 영광이라고 하는 글로리, 독사라고 하는 말은 기분을 좋게 해줌, 칭찬해줌, 존귀를 돌림, 예배를 드림,
최상으로 높여줌 등 모든 기쁨과 칭찬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란 말입니다. 20년 전 김 목사가 주기도문 교회를 시작할 때에 교회의 7대 비전 중 첫 번째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우리의 모든 기쁨과 칭찬과 존귀와 높임을 주님께만 드리는 교회, 천국에서 성도들이 자기의 멸관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 앞에 던져드리며 주께 영광을 돌리듯 주님만 높여드리는 교회로 삼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6절 7절을 보면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비천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장차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역사 무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20세기 말과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초에도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예술, 과학계에서 얼마나 많은 영웅 호걸들이 저녁별처럼 나타났다가 새벽별처럼 사라졌습니까?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교회 목사로서 세계사의 거성처럼 등장해 세계 10대 대형교회 큰 목사로 형령하게 성철한 빛을 발하던 사람들, 세계의 모든 목사들이 부러워하며 바라보던 목사들이 지난 10년, 아니 지난 2, 3년 사이에 물질 문제와 이성 문제와 교만과 교회 세습과 WCC 종교연합과 이단 문제로 금고, 자격상실, 벌금, 구류, 몰수, 자격정지, 죄명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아무 의지 없는 한 마리 새처럼 성단 영척의 외롭고 초라한 신세로 추락한 목사들, 그리고 지금도 줄줄이 추락하고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억을 들여서 지은 교회를 떠나야 하는 목사들, 수십만 성도를 자랑하던 교회를 떠나야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높이는 일도 사람을 낮추는 일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원수를 갚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신명기 32장 35절에서는 Vengeance is mine, 보수는 내 것이다, 보복은 내 것이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Vengeance is mine 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수를 갚는 보복과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숲에 누워 쓸개를 맛본다는 와신상담은 원수를 갚기 위해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는 말입니다. 중국 오나라왕 계려가 월나라를 침략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전사를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계려의 아들 부차는 장작을 쌓아놓고 자기를 괴롭히면서 그 위에서 2년을 잠을 자며 전쟁을 준비했다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월왕 구천이 부차가 2년을 장작더미에서 잠을 잤다고 하는 말을 되새기면서 자기 방 대들보에 쓰디쓴 쓸개를 매달아 놓아 핥으면서 복수의 칼을 갈다가 20년 만에 복수를 했다고 하는 고사에서 온 말이 와신상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5, 6천 년의 중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역사나 섬나라 일본 역사, 그리고 지구촌 세계 역사가 모두 보복과 복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끊임없는 복수와 보복의 연장 역사일 뿐입니다. 이 나라가 저 나라에 보복을 하고 현 정권이 전 정권의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복수를 하며 이 기업이 저 기업에 보복을 하고 억울한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힌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합니다. 지구상에서 복수와 보복은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끝이 없습니다. 에스겔서 25장은 암몬과 모압과 세일, 에돔과 블레셋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그들은 하나같이 원수를 갚은 것 때문에 그들이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것 때문에 자기들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모스 1장 3절부터 15절, 2장 1절부터 3절은 다메섹과 블레셋의 가사와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 6나라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그들도 원수들이 멸망할 때 기뻐했거나 파괴자들과 동조해서 원수를 갚음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 1장 10절부터 14절은 에돔의 수도 페트라가 원수로 여겼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수수방관했고 기뻐했으며 원수들과 동조해 예루살렘을 약탈했고 예루살렘을 약탈자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에돔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1장 15절은 야훼 하나님이 지상 만국을 멸망시키는 날에 지구상에서 예루살렘과 성도들의 멸망과 박해를 방관하고 무관심했던 나라와 민족들을 패멸시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원수 갚는 일뿐 아니라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는 것까지도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7절 18절에서는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똑같이 손해를 끼치는 것, 내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 남편이 바람을 피웠으니 맞바람 피는 일까지도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하실 일로 바뀌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You shall be my own possession among all the people. 그 다음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지구촌에서 선택한 이스라엘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I have redeemed you. I have called you by name. You are mine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3장 45절에서는 레위인은 내 것이다. The Levites shall be mine 이라고 선언하시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된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서는 주의 종들인 너희를 영접하는 자, 대접하는 사람은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He who receives a prophet in the name of prophet shall receive a prophet's reward. 원문 직역은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 덱소마이 선지자로 시인한다, 찬송한다, 마음에 들어한다,
받아들인다, 붙잡는다, 내 귀를 기울인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Verily I say to you, he shall not lose his reward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나를 포함해 미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 목사와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와 목사들의 불법적인 교회 세습, 나 개인적으로는 성경적인 정당한 교회 세습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교회 세습과 성적인 타락과 강압적이고 만용적인 교회 건축, 종교 다원주의를 찬송하고 동조하는 WCC 가입의 우상숭배, 이단과 교류하는 목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를 옹호하거나 동조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 몸인 교회가 사분 오열되고 목사와 장로들이 싸우는 것은 반대합니다. 인터넷과 유튜브, SNS, 미디어에 올려서 교회와 목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런 시간과 용기와 열심이 있다면 그 대신 에스겔서 9장 4절 6절 말씀대로 범죄한 본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금식과 철야로 중보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온갖 더럽고 가증한 죄와 동성연애와 건진 상간으로 파멸 심판이 결정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던 아브라함처럼 한국교회는 정녕 그런 의인은 없는 것입니까? 길거리 1인 시위와 교회 앞에서의 데모와 방송사를 찾아가는 대신 성전을 찾아가서 한국교회와 목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의인들은 우리 한국교회에 없단 말입니까? 비록 하나님의 종들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주의 종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과 제자의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My teaching, my doctrine is not mine but his who sent me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다. For I have given to them the word which you gave 미라고 했으며 10절에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All things that are mine are yours and yours are mine 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교훈과 가르침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와 신학교와 기도원과 선교지에서 목사, 부흥사,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닥트린, 교리와 신조와 학설과 티칭, 가르침의 교육과 교리 말씀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 교리로 써먹는 이단들, 우후죽순처럼 독보소스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정통교회를 향한 대답은 10%, 20% 많으면 30%만 그렇다이고 이단들을 향한 대답은 40, 50%에서 100% 거짓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회 반세기를 지나 철이 조금 들은 지금 성경 천여독을 하고 난 김 목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40여 년을 한 편 설교를 40시간 이상을 들여 준비했던 김 목사는 나름대로
바른 말씀을 준비해 가르치려고 했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나도 많은 실수를 했었습니다. 설교와 성경 해석이 내 목회 성공 위주였고 교인들 마음을 맞추는 설교가 많았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These people honor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 is far away from me.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가 But in vain they do worship me, teaching for doctrines the commandment of man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영적 교훈을 사람의 교훈이나 명령으로 사람의 지시와 교리로 인간의 말과 성공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교인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소위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들까지 많게는 20%에서 30%만 진짜고 거의 다가 다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의 엔탈마타는 종교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신앙의 열매나 목적이 없이 도덕적으로 종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보다는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는 성경으로 인간의 정신적인 잠재의식을 개발하는 것,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 파시티브 띵킹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라고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체면으로 믿습니다를 말함으로 강한 신념이 생기는 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기초로 삼는 것보다는 사업 성공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기보다는 삶의 처세 도구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영혼의 빛이요 생명의 말씀을 이단의 궤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따라 순종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물질의 11조입니다.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물질 11조와 헌물인 각종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1조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인간이 손을 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는 11조 플러스 감사 헌금입니다. 11조는 여러 예물로 나누어서 그 돈으로 11조 감사,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11조도 끝났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유월절 쓴나물의 양념으로 쓰이는 박하와 약품과 향재료의 식물인 회향과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근처에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율법이 가르치는 인간관계의 올바름인 정의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과 자비인 인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람에 대한 신뢰인 신용과 약속을 지키는 것도 실천하라고 말했습니다. 물질의 11조도 드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몸으로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11조는 철저히 드리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 11조를 파기했으니 더 이상 11조는 없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했고 야곱이 실천함으로 축복을 받은 물질의 11조, 이것은 모세율법에서 법으로 정했고 예수님 시대에도 지켜졌는데 11조는 자기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모든 돈과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드린 11조는 구제헌금으로 사용되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 운영에 함께 동참하는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 사람들에게 11조와 헌물은 의무였고 신약 성도들에게도 마땅한 의무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은 누구도 손대서는 안 되는 하나님 예배의 날입니다. 모든 영광과 칭찬과 높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를 높이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며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선택된 성도,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도 손대서는 안 될 하나님의 소유이며 예수님의 교훈도 물질의 11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유 선악과에 손을 댔다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처럼 축복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눈물과 유혹으로 선악과를 함께 먹게 해 남편 아담을 에덴에서 쫓겨나게 했던 하와, 우상 숭배로 솔로몬을 타락시켜 하나님께 버림받게 했던 각국의 8등신 미녀 왕비들, 야심과 명예욕으로 채워진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소심하고 결단력이 부족했던 아합, 집을 팔아 헌금 드릴 정도로 열심히였던 아나니아를 한순간에 넘어뜨려서 남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삽비라, 교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에베소 교회보다 더 많고 나중 행위가 훨씬 처음보다 많아서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던 두아디라 교회의 주의 종을 넘어뜨린 음료 부인 이세벨도 지금 우리 주위에 아내로 남편으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울고 웃는 양면작전으로 화를 내고 겁을 주며 집요하게 끈질기게 나를 설득하고 유혹하는 아내와 남편과 이웃의 시험들을 잘 분별하고 이기는 믿음과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을 이제 마지막 점을 찍으면서 하나님의 7대 소유, 이것만은 절대 손댈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마음에 다짐하면서 2019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